사무엘하 15장부터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반역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고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과정에서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미리 계획을 하고 적어도 4년 이상 준비를 하고 모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8장 오늘 말씀까지 장기간 치열한 전투 끝에 압살롬은 그 모든 군을 총 책임지고 있는 요압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다윗이 반란의 우두머리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33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이보다 더 길게 많은 말로 그리고 굉장히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말들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죽은 아들을 참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슬피 울부짖고 있는데 왕으로서의 모든 채통도 다 버리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하고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한 패역부도한 아들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아들에 대해서 이 말들에서 보면은 그에게 미안함, 용서를 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바로 내 책임이라는 책임을 아프게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은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아프게 외치며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죽은 것은 바로 내가 범죄한 결과다. 그래서 나단의 선지자 그 예언대로 다윗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을 지금 압살롬이 결국은 마지막에 대신 받았다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은 이 아들이 이렇게 죽는 일은 없었을 터인데 하는 후회가 바로 이 짧은 말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이해를 했겠는가?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런 패역부도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가? 먼저 차례대로 돌아보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고 비극적으로 나이 30 정도에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이며 자기의 조카 압살롬에게는 사촌이 되는 요압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압살롬의 입장에 돌아가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마음에 어떤 갈등, 고뇌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다윗이 다시 생각을 해볼 때에 불과 10년 정도 짧은 기간 안에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11장에 이 사건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압살롬의 나이는 20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여러분 20살 정도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장시간 겪었습니다.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데려오고 숨기려고 하고 또 다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20살 나이의 압살롬의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에 이 압살롬의 나이, 그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알고 분별할 나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그 믿었던 아버지, 의지했던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결과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압살롬이 어떤 갈등, 고뇌, 배심감 같은 것을 느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다루려고 하는 압살롬의 어떤 심적인 부담,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우리는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아들 되는 압살롬이 어떤 심적인 변화, 갈등, 고뇌, 충격에 대해서는 이미 상식적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는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시편을 기록했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공의를 강조하는 그런 왕이지만은 뒤로는 온갖 추잡하고 악한 짓을 다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배신감을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느끼기에 충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압살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앞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자기 아버지의 아내만도 이름이 기록된 것은 7명입니다. 7명 되기까지 아들 압살롬이 나이가 20살쯤이었다고 했죠. 그 일들을, 그 사정을 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5장 13절 말씀에 그 앞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내만 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5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즉 왕권을 이제 완전히 굳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니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말씀을 합니다. 7명의 아내도 부족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자 본격적으로 한 일이 처첩을 많이 두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뭐가 부족해서 또 그 많은 처첩들을 두었나?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사촌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결국은 다윗은 자기의 신복인 요압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아마 나중에 그 얘기를 요압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을 해서 적진 제일 깊숙한 곳으로 우리아를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다. 매우 교묘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버지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지만은 자녀들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 후회한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사과했다는 얘기는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게 이 모든 사건의 단초입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증오, 경멸, 또 실망, 적개심까지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에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은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장차 너희 가정에 임할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고입니다. 12장 1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의 경고가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은 다윗도 분명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구나. 자, 바로 그 사건이 두 번째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입니다.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내가 많았다고 그랬죠. 그러니 형제들 간 입장에서 보면 그 자녀들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그러니까 가정 안에 많은 파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암논은 자기의 이복 형이고 다말은 자기의 친누이입니다. 누이 다말이 매우 예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 오빠인 아니면은 뭐 남형제인 암논이 기회를 노리다가 계략을 꾸며서 결국은 다말을 강간을 하고 맙니다. 바로 이 사건은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복 형인 암논이 자기의 친누이를 이렇게 강간을 했기 때문에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서 쫓아내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그 사건 이후로 미워했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에게 불을 지른 사건은 이 외에 바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1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할 만하죠. 아버지로서 자기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문제는 아버지는 이 얘기를 듣고 노하기만 했지 암논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평생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면목이 없는 상황에서 암논을 징계할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적절한 조치 아니면 처벌을 내려주기를 원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조치도 처벌도 내리지 않자 압살롬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자라서 봐주는가? 장자면은 장차 왕이 될 신분이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자의 왕이 될 사람의 신분을 체면을 생각해서 저렇게 봐주는가? 압살롬이 생각할 때 다윗은 피해자인 압살롬과 다말에게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기강을 잡지도 아니했습니다. 피해자인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가족의 명예 그리고 이런 분노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엄청난 수치감 가운데서
결국은 내가 직접 복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품기에 충분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분노와 복수심을 2년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 손으로 직접 복수를 합니다. 이건 바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암논을 적절하게 처벌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밧세바의 사건에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아니하자 이제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복수까지 이렇게 그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먼저는 자기의 형을 죽임으로 보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이런 모든 것은 벌써 다윗이 느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내가 지은 범죄를 아들들이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하는 심각성, 거기에서 충격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기 때문에 네 번째,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을 합니다. 그술은 아람 계열의 이방 나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외국 주변 나라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의미로 그술의 달메 왕의 딸인 마아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를 했는데 바로 여기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바로 압살롬이 태어났습니다. 압살롬의 이런 모든 잔악한 범죄,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간접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왕국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3년 동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장인 어른에게로 도망을 간 압살롬에게 일체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 돌아오라, 그런 언질도 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압살롬이 이런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물론 압살롬의 죄는 큽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어떤 반응도 알아채리지를 못하자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버림을 받았는가? 근데 그뒤에 나오는 3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만 간절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가는 아니면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행동으로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내게 이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가 보다 오해를 하게 되고 분노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3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건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보면은 다윗이 용서를 하고 불러서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그 요압의 중재로 마지못해서, 요압이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간접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러들인 그런 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음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자, 14장 23절, 2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왔다 그랬죠. 요압이 중재를 해서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다윗이 이르되 왕입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요압이 압살롬을 참 힘들게 설득을 했겠죠. 뭐 이런 말까지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 같이 가자 해서 데리고 왕궁 앞까지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는데 다윗은 그 보고를 받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물론 압살롬은 씻을 수 없는 죄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면은 자식으로서 이쯤 되면은 아버지 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얼굴도 보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바로 이런 맹대는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2년 동안 있지만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아마 압살롬은 아버지께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5년 동안 전혀 얼굴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런 기간 동안에 점점 절망감, 자괴감만 쌓였을 것입니다. 이때의 압살롬은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신복이요 나와는 사촌인 요압만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간청을 하면은 내 사정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용서받고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압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2번이나 오라고 했지만은 요압은 거기에 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압살롬은 생각하기를 자기 종을 시켜서 수확이 가까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에게 찾아와서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렇게 따졌는데 그러자 압살롬이 3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자, 이 말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찌해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왜 나를 그 술에 있는데 불러냈습니까? 내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차라리 그때까지 그냥 그대로 그 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나았으리이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버지를 만나서 사생결단에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느냐 아니면은 아버지가 만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죽이겠다면은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어떤 사생결단에 둘 중 하나를 지금 이렇게 원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심정은 이런 식으로 살 바에야 내가 지은 죄로 차라리 처형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자, 그러자 33절에 보면은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요압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자, 5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술에 있는 걸 데리고 왔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왕께서는 2년 동안이나 아들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간절한 방법으로 심지어는 내 밭에 불을 지르고 또 이런 뜻을 지금 아버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부자간에 입을 맞추었다는 얘기는 이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한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이런 모든 그런 제스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도 마지 못해서 요압이 그렇게 간청을 하고 또 엄청난 세월이 흘렀고 겉으로 보기엔 아마 압살롬은 조금 어정쩡한 그런 화해 또는 용서가 아닌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바로 6번째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바로 앞에 14장 33절에서 왕은 압살롬에게 절을 받고 난 다음에 입을 맞추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 설명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설명은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이때부터 반역을 일으키겠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치밀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건의 모든 결말들을 보면은 오랫동안 버림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그리고 무시당한 상처와 분노 이런 모든 불만들이 복수하겠다는 그리고 결국은 반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어정쩡한 대응이 그것도 장기간에 걸친 10년 가까이 결국은 아들 압살롬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너무나도 악랄했습니다. 궁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건물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욕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뜻은 왕권은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 아버지를 내가 이만큼 경멸한다. 개같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나단이 예언한 이 모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출전하는 장군들에게 다윗은 18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목을 쪼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왕의 채통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다 짓밟으면서까지 절대로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그리고 전쟁이 치열해졌고 전장에서 달려온 순찰을 두고 자기에게 찾아온 전령에게 2번이나 29절 그리고 32절에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공의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앞세우고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벌로 압살롬은 요압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바로 나타낸 반응이 오늘 읽어드린 3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은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일어난 모든 가정의 비극은 바로 내가 범죄한 결과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죽었으면 네가 이렇게 죽는 일은 없었을 터인데 압살롬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이 말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은 처음부터 마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 순서적으로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 아내를 교묘하게 죽여버리고 암논은 자기의 친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도망가 있는데도 일체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떠올리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0년 기간 동안 압살롬은 그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 다윗의 따뜻한 손길,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먼저 화해하는 손길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아버지는 행동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바빴습니까? 바세바 사건 직전까지 다윗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이렇게 파괴되고 자녀들을 망치고 자신도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당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분명히 다윗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는 완벽한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0점이라는 점수도 매우 후한 점수입니다. 마이너스 5만 점도 사실은 후한 평가입니다. 참 성경은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나단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다윗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